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9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승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 무슨 목격자가 돼야 돼? 그것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지. 믿으십니까?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시간과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뭐 고생하며 살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 철학이 뭡니까? 아니, 목회를 철학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런 애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까? 우리가 주영기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교회 성장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져서 된 거다.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계획 세워봤잖아. 살면서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계획대로? 돼, 안 돼, 여러분? 계산한 대로 안 된다고. 계산한 대로 됐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태어나서 자식 낳고 기르고 다 계획대로 다 됐어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계획대로 다 되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 연말 되면 신년 계획 세운다? 계획 세웠는데 예수님 모시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이 계획이 세운 게 이거 아직도 안 됐는데 올라가 계시다가 좀 그럴 거예요? 그럴 거 없지. 그럴 수도 없지. 또 교회 예산을 막 또 짜요. 예산을 그렇게 짜. 교회 예산이 이렇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예산은 희한한 게 뭐냐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멀쩡한데도 파. 교회 예산 세웠다고 그거 안 써도 되는데 막 집어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예산을 짰는데 없어. 어떡할 거야? 없으면 안 해?
주의 일을 없으면 안 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신앙, 이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 간절히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받아야 돼. 다음 주 받을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은혜는 그거는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는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게 맞아요. 오실 걸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계실 때 오실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때 여의도서 이제 제2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런 거 없었을 때, 다 여의도서만 예배 드렸을 때, 그냥 대성전에 거기 그냥 미어 터지게 앉아가지고, 그냥 권사님들이 모자 쓰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우리 또 조목사님 계실 때 오실 거라고 또 믿었고, 그래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또 지금도 오실 것이라고 또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것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하세요. 근데 계획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 제자들은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목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목격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셨는데 같이 올라갔으면 최고지. 그죠? 같이 올라갔으면 최고지. 같이 올라갔으면. 근데 예수님만 올라가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해서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 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이거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지역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구한말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예수 믿을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다고. 예수쟁이. 지금은 또 이제 교단마다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복음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 오순절 성도라고 얘기하고 순복음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갈릴리 사람이라 불렀다. 야, 이게 성격도 급하고 막 그래갖고 막 크리스찬이요 막 그러고 막 그런데 그 나중에 얘기고, 초창기에는 뭐라고 불렀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이제 붙일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을 못 박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날과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하나님 권한에 둔 것이니,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옴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를 심어 기르는 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번역은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히는 이제 올리브나무를 의미를 하고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동산이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1km 조금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 지근 거리에 있었다. 이곳에서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졌던 곳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무엇으로 삼았느냐면 이 감람원을 자주 방문하셨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왜 그랬느냐?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누가복음은 이제 같은 저자가 기록한 거지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사역하시다가 아마 기도하기가 좋았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잘 못 쉰다고 하는 것에 있지. 못 쉬어. 여러분 잘 쉬어? 쉬어? 여러분 좀 쉬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냐면 쉬면 죽는 나이인 줄 알아. 쉬면 죽는 나이인 줄 알아.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쉬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뭔가 해야 되고 막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돼. 그랬어야 돼. 어떻게 쉬어? 요즘은 엄청 쉰다, 여러분. 얼마나 쉬어? 주 5일 근무제 된 지 꽤 됐고요. 지금은 좀 4일 근무제 하자고 막 난리잖아. 이거 뭐 어떻게 했다는 거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틈나는 대로 쉬어. 너무 쉬어. 그런데도 죽겠대.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학교는 토요일 날에도 학교 갔다. 방공일이라 그래갖고. 나는 방공일이라 갖고 나는 무슨 공상단 때려잡는 날인 줄 알았어. 근데 방공휴일을 방공일 그러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토요일, 엄청 쉰다고. 근데 쉬면서도 행복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신기해. 그렇죠? 쉰다는 게 완전히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쉽니다. 못 쉬어. 머리가 쉬지를 못해.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 여러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기독교인들을 또 못 쉽니다. 기독교인들은 쉬면 어디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해야 되고, 부흥회 가면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는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이런다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퇴수회라는 게 있다, 여러분. 퇴수회. 들어봤어요? 퇴수회라는 건 뭐냐면 쉰다고 하는 그 뜻이야. 퇴수회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을 많이 안 해요. 이게 정말 이제 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입도 못 쉬지, 눈도 못 쉬지, 머리도 못 쉬지, 다리도 못 쉬지, 쉬지를 잘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을 영적인 쉼의 그 자리로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못 하셨겠어? 기도하셨겠지, 여러분. 자,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거를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마가다락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정확히는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심당원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함께 쫓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의 아우들,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대면했던 그 아우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의 멤버가 되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하여 완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던 거를. 근데 모여서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모여서 힘써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들 모이면 뭐해? 여러분들 모이면 뭐해요?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지. 모여갖고 막 뭐 또 들었어? 듣기도 많이 들어. 내가 보면 듣기도 많이 들어요. 듣기도 많이 들어. 근데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야. 어설프게 들은 걸 갖고 막 어머 그랬대. 막 또 그러고 막. 그것도 필요하지. 너무 안 해도 안 돼, 여러분. 너무 안 돼도 병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지. 아 그랬어? 그래. 또 기도해야 되겠네. 이래야 되지.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랬어?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됐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인원을 120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몇 명이었다? 120명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12였잖아.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빠지고 그거를 이제 채우는 얘기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앞잡이가 된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17절로 20절의 말씀에 함께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액수는 얼마예요? 은 30이었다고. 은 30은 구약시대에 종이 사고로 소에 받쳐서 죽었을 때 배상금으로 받았던 금액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왔는데 큰 액수는 아닌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라고 하는 이거에 관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돈 은 30이 탐이 나서 그랬을 것인가? 과연 원래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던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은 30 정도 그냥 취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값으로 무엇을 샀다? 땅을 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아겔다마라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밭이다? 피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룟 유다의 그 죽음과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배신의 대명사가 됐죠. 그 배신자가 됐고, 이거를 굉장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판 유다같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뭘 또 싫어하느냐면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그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 그 이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냥 갈라서요.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는 뭐래, 야 참고 살아라 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주저앉히기도 했는데 외국은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안 살아.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 아주 대단하게 바람핀 남자가 하나 있었잖아. 누군지 몰라요? 대통령도 했었어. 클씨가 그냥 그분이 아주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120 막 그랬대. 아주 굉장히 좀 두꺼웠어. 그게 대통령에 대한 뭐 타격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막 이제 막 그 보고서가 이제 나왔다고. 근데 그 보고서 문장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문장이 좋아갖고 이거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걸 공부를 했었어요. 문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내용은 안 좋은 거예요, 또 이게.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있었잖아. 그렇죠? 얘기하면 또 다 들어. 힐 여사가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은 안 사는 게 정상이야. 이제 끝났다. 대통령이라도 바람을 피운 게 다 드러났으니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이거 갈라서겠구나. 갈라서겠지 다 기대했는데 갈라섰어요? 안 갈라섰어요? 안 갈라섰지.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아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충격들을 많이 받았죠.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근데 그분도 나중에 알았대잖아. 그거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클씨가 기자회견을 나가기 직전에 뒤에서 얘기를 했다더라고. 나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사실을. 그랬을 적에 나중에 회고록인가 이거 보면 그 부인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을 조르고 싶었다 그랬더라고. 목만 조르고 싶었겠어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참았지. 동양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서양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했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게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알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 거기 그 사단의 그 이빨 사이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씹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고 그것이 이제 그 단테 신곡이 유명해지면서 진짜 뭐 그거였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당연히 가룟 유다의 자리는 지옥 맨 밑바닥이다. 근데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로마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도 있었고 뭐 한 사람 더 있어.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배신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제일 밑바닥에서 그 얼음바다라고 하더라고. 얼음 감옥에 갇혀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지, 사실은. 사실 죄악시하고, 정말 이게 보수적인 곳에서는 자살을 하면 장례도 안 치러졌어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참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큰 용기입니다, 사실은. 회개가 용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는데 잘못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것으로 계속해? 뭘 잘못했어? 막 이렇게 또 두들겨 패? 그러지는 않잖아. 하다가도 잘못했다 그러면 가라앉지. 근데 끝까지 잘했다고 하면 어떡해?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화가 더 나잖아. 그렇죠. 저도 아들 둘 키웠는데 큰 놈은요, 이놈이 이게 좀 미련해갖고 그냥. 두들겨 맞아도 몇 접으로 봤대요. 끝까지 그냥. 그러면 그 옆에, 그 작은 아들 옆에 있어요. 지 형 맞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놈의 형 맞는 거를 보고 생각을 하나 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이거를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그 형 두들겨 맞는 시간에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은요, 너도 일로 와봐.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매가 닿기도 전에 애가 죽 까물어 죽어. 나 옆에서 보면 걔를 아주 잡는 줄 알아. 닿지도 않았어. 그 옆집에서도 야, 나 잡는구나. 안 맞았다니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을 하면요,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좀 더 크더니 나중에는 형이 또 가만히 있는 게 보면 이게 답답한가 봐. 그 동생이 형 보고 빌어 잘못했다고 빌라고 막. 빨리 비는 게 나아.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빌고. 그래서 이게 회개가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자꾸만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지. 아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죄 없다 하시지만 다 아는데도 그거를 고집을 부르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참 큰 용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이 왜 힘든지 알아? 아임소리를 안 해. 남편이 안 한다고. 남편들이 희한해요,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속 터치지, 속 터져. 그냥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면 될 텐데 그거를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또 안 됐을 정도로 잘하는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결국 이제 그것도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목을 매서 이렇게 그냥 그게 목을 맸는데 죽으면서 이게 또 나와가지고 또 그냥 배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곱게 가야지. 여러분 갈 때 곱게 가야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갈 때 곱게 화장도 해줘. 알아요? 그래 믿음 생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끌고 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그 12 중에 하나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거 안 한 사람이 있어갖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갖고 오늘 좀 일찍 끝날 거니까 다 가서 투표를 하셔야 돼. 아셨어요? 투표는 한 번밖에 못 해.
하고 나서 또 가서 또 하면 안 돼.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두 번 하는 것도 안 되니 꼭 잘 투표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며 질병이 취함받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아버지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주의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건강하게 될 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더 사라지고 소멸되고 떠나갈 지어다. 암으로부터 연함을 받게 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귀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